신명기 4장 10절부터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옛사랑의 동행과 예수님을 진노케 하는 예배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기독교에서 예배를 빼면 기독교는 말할 것이 없죠. 그렇죠? 그만큼 예배가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예배에는 항상 구약시대에는 제물이 있었죠. 그래서 예배에는 참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신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보면 번제, 화목제 뭐 이렇게 드리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가장 정점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전에는 소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의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던 것을 감히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나와서 보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실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지 하는 것을 예표의 관계 회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오히려 예수님을 진노케 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시고요.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릴 겁니다. 예배의 기본은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그 예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는 장면인데 출애굽에 나오지만 좀 더 자세하게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너희가 음성만 들었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음성만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부터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세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새로운 돌파가 이번에 일어나실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깊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의 기본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방법대로 드려져야 돼요. 내가 내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감리교 그래도 한 800명 되는 그 교회 정도 규모가 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무당이었던 분이 아주 그쪽 세계에서 좀 신통력이 있던 여자 무당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끔가다 나가가지고 문을 열어요. 뒷문을. 자기 눈에 뭔가 보인대요. 예수님이 보이고 천사들이 보인대요.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분은 무속에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분은 예배를 일찍 나와요. 여러분 무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영적인 존재에 그들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에 뭔가 예배를 드려요. 뭔가 자기네들의 뭔가 그것들을 드려요. 신에게 자기 정성을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사람들은 그걸 사실 볼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실제로 와서 임재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먹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그 예수님이 형상으로는 안 나타나 보여주세요. 그리고 뭘로 들려주세요?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영이시고 예배 대상이신 예수님이 영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건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와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그곳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인 존재와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 거기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프린트물을 볼게요.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했는데요. 프린트물 출애굽기 32장 1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자, 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근데 예수님이 먼저 출애굽기 앞에서 보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쭉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영입니다. 예배하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잠깐 누가 없어졌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지금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했던 사람이요? 지저스 땡큐, 홍해를 가르고 거기 애국 군대를 다 물살라버리고 다 수장을 시켜버리고, 보면 한 장 반 이상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랬던 사람이, 당신은 우리의 신이 맞습니다. 근데 모세가 잠깐 없어진 사이에 뭘 만드냐면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형상. 첫째는 이 사람들이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를 인도했다고 얘기하죠. 보세요. 거기에 보면 4절에 아론이 위에 보면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만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뭘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요. 형상을요. 예. 근데 예수님은 형상을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있었던 수많은 우상의 한 부분이 금송아지. 그러니까 분명히 출애굽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옛날 생각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섬기더라? 다른, 지금 이름은 누구예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첫 번째가 누구고요? 모세가 자기네들을 인도했다 그래요. 출애굽했다 그래요.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것보다는 누구요? 보이는 모세에게 그들은 추종해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예수님이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 나는 영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는지 좀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눈에 보이는 목사 있잖아요. 목사가 형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모세가 순간 여기서는 모세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신앙의 마음에는 뭘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형상, 보이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신당의 신전에 가보면 의리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가보면, 저는 외국에 안 가봤어요.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 신전들이 의리의리하게. 그래서 여러분 절이나 이런 데 가면 그들이 절터가 다 뭐가 돼 있어요? 문화재가 돼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화려하게 돼 있고요. 그 단상들이 거기에 수많은 것들을 단상해 보면 앞에 잔뜩 차려놨죠. 그죠? 촛불도 켜놓고요. 카톨릭 성전은 그렇지 않나요? 지금 다 뭐예요?
예, 다 성지가 됐어요. 성지가 됐고 사람들이 관광객이 들어다니는 곳이에요. 우상화되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가 영이신 예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형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의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깨끗함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래서 뒤에 신명기 4장 뒤에 15장 16장을 보면 뭘 만들지 말라면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나와요. 사람의 어떤 형상, 사람을 따르는 모습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앞에 인도자가 형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야, 우리 목사님 너무도 훌륭해요. 배경도 훌륭하고 설교도 잘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철저하게 목회자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누구를 중매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중매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생각나야 되냐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생각나는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배를 집례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게 뭐랄까요?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은 거기에 예배에 참여자고,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도 마음의 중심과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서 뭐 하려고요?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들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형상을 만들었어요.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을 누구라 그래요? 애굽에서 인도하에는 이름은 여호와라고 붙여요. 그들이요.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뭐예요? 저일이니, 안식일인지 뭔지 어떤 특정한 날, 예수님을 위한 날이니 이 말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뭘 드려요? 그게 맞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두 가지 예물을 드리죠. 예배를 드리죠. 첫 번째 뭘 드려요? 번제. 두 번째는 화목제. 누가 정한 거예요? 예수님들이 정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정해준 예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드린다 그러고 모여서 근데 형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오늘 교회 안 나가면 예수님이 벌 줄 것 같아. 그래도 교회 나가야지 뭐. 누구를 위해서? 내 위로를 위해서. 내 위로. 내가 40일 동안 작정해서 예수님께 뭔가 한번 예배드리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기도해 봐야지. 뭘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목적이 틀려요. 대상은 누군데? 대상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전혀 누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형상 말고 너가 나라는 존재 외에 다른 어떤 의도와 목적과 다른 것으로 말고, 너 만족을 위해서 말고, 너를 목적하는 이유 말고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순수하게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영이시라는 건 절대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꽃꽂이 하는 이런 거 절대 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어디 가면 더 많아요? 무당, 신당에 가면 더 많아요. 여기 그냥 지금 신약시대는 더더군다나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당을 너무 비싸게 화려하게 어마어마하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되게 해요? 다른 곳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 자체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도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준비하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이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을 감동시켜야 되고, 내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을 은혜 끼쳐야 되고, 그래야 설교를 잘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그거 기본이 아니에요. 지금이요. 기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흥이 안 되는 건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성도들도 어디를 따라가요?
설교 잘하는 교회를 따라가요. 가서 뭔가 감동이 있고 뭔가 찡함이 있고 뭔가 내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뭘 목적으로 가요? 설교자를 목적으로 가요. 그래서 그 설교를 포장하기 위해서 목사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만들어요? 포장을 한다고요. 설교를 포장을 해요. 그래서 그 설교라는 도구를 가지고 예수님이 중매해주고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야 되게 하시게 만들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게, 다른 형상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란 단어가 없어졌어요. 잘 여러분 고민해보세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고민해보세요. 예배는 철저하게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철저하게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전할까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성경을 읽는 자에게 펼쳐서 읽어라. 읽었어요? 예수님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딱 읽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전하는 말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이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에 권세가 있네. 뭔가 희한하게 틀려.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이 전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회당을 통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전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목적으로 그들이 살았었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이라는 그 뜻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체인 내가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함께 참여해서 예배에 참여자가 되는 방관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여자가 되셔야 되고 또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는 다 똑같이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형상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잖아요. 그럼 반드시 형상이 되게 돼 있어요. 간증자들도 그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만나지 누구를 못 만나요?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사실. 내가 영이라는 거예요. 형상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의리의리한 음향시설에 마음 뺏기지 말고 다른 어떤 것에 생각 두지 말며 어디에요? 예수님께만 초점 두라는 거예요. 강단을 멋있게 높이고 크리스탈로 갖다 놓고 이 자체가 벌써 뭔가 의도와 동기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어디에 치중해요?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꾸미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이 그리셨지만 어느 순간인가 어디에 압도돼요? 예배당 분위기에 압도돼요. 처음에. 기초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아니라 카톨릭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의리의리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중앙감에 딱 되는 거예요. 먼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누가 먼저 생각이 안 나고. 거기 있는 예수님은 더 어미하고 더 대단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예배드리면. 근데 별로 그렇게 뭐 성도가 얼마 없고 뭐 예배당도 그러면 스스로도 그게 벌써 속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텐트에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목적과 동기와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영이신 내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자, 프린트물 맨 밑에를 보세요. 프린트물 맨 밑에 요한복음 4장 20절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오죠. 또 나오죠. 예수님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선이 뭐냐면 신약에서는 장소와 때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영이라는 거예요. 영. 영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그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온전한 제물이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나의 어떤 요구를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 그렇게 예배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프린트물 위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이 번제와 화목제, 아니 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번제와 화목제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형상을 만들었어요. 분명히 만들지 말라. 나는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너희의 온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멋대로 예수님을 섬겨요. 내 멋대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요. 지금 성탄절 예배가 성탄절과 뭐가 합석해야 됐어요? 예? 산타. 그래서 성탄 점화식을 하면 어디에다 점화를 해요? 추리에다 점화를 하잖아요. 성탄 추리를 만들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그게 형상이 돼버렸어요. 아니, 날짜도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예. 예수님 생일로요, 요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드려드릴게요. 그때 받아주세요. 합당해요, 안 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분명히 정확한 날짜가 있을 거예요. 사실 오히려 석가모니는 날짜가 정확해요. 예수님은 날짜가 없어요. 언제 부활했는지 날짜도 없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에 또 매여요, 사람들이? 그 날이라는 것에 매여. 그날에 뭐 대단한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유일하게 그나마 우리가 주일로 드려지는 이 주일이라는 이 주일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고 좋은 거예요. 그 예배도 또한 뭐예요?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며 경외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온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지라는 거예요. 다른 뭐 노래 잘하는 사람, 뭐 대단한 사람들 해서 그 사람들이 영광받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의 참여자가 되어지고, 내가 예배를 참여할 때에 다른 목적이 아니요,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 철저하게 누구요?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근데 분명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여호와의 절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했는데 예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께 진노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라는 소리예요, 이게요.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 좀 아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뭐하였다? 부패하였다. 부패하였다. 예배는 드리는데 뭐 했다고요? 부패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전혀 예수님을 위한 마음과 중심이 없어. 철저하게 누구예요? 자기네들의 원하는 것, 육신의 소망을 따라가는 것. 애굽 땅에 있을 때 복주세요 비나이다 하면서 했던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그대로 지금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자기 육체를 찢어서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기회를 주셔서 이제는 진리와 영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옛날 것에 매여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온 마음이 있지 않고 나를 위한 것에, 내 위로와 내 만족이야.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뭐라고 표현해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전혀 없어. 수없이 드렸는데 예수님, 너희는 한 번도 나에게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라고 뒤에 나와요. 제 성경을 찾아드릴게요. 자, 시편 106편 19절입니다. 시편 106편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뭘 위해서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름은 뭐로 붙이고요?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붙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번제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전혀 누구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나는 영이란 말이에요. 형상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온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보고 그것을 향해서 열어가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다? 자기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들고. 이게 신약의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어떤 식당을 오픈하고 거기다가 뭐 한다고요? 매달 1일날 예배를 드려요. 뭐 하려고요? 목적이 뭐예요?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나를 원하는 거죠. 비나이다 돼지대가리 놓는 거랑 다를 게 뭐 있어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조심해야 돼요. 성경대로 제대로 보고 가자니까요. 이름은 누구에게? 이름 찬송은 예수님 찬송하고, 이름은 하고 책도 성경책으로 설교하고 예배하는데, 중요한 건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전혀 예수님이 아니라 영이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떤 형상이나 다른 것을 근거 삼지 말고 내가 온 마음을 예수님을 목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나오실 때, 회중 예배로,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이 예배가 되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회중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은 삶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회중의 예배를. 그래서 늦더라도 오는 걸 예수님이 원하시고, 빠지는 것보다 그래도 나오는 게, 그거는 아주 신앙이 어릴 때나 겨우 그럴 때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철저히 해야 돼요. 아니, 오죽하면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버려서 그 길을 여셨을까요? 화목의 길을 여셨을까요? 생명과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기까지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성전이 향한 예수님의 육체라고 되어 있어요. 막힌 담을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그게 예배하는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신성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돈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뻥짝하게 차려놓고 딱 들어갔을 때 압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형상이란 말이에요. 예배 인도자가, 집례자가 형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군림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누구와 예수님께만 그들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자기가 죽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곳에 온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설교를 포장하면 안 돼요. 이용하면 안 돼요, 말씀을. 그래서 온 마음이 집례하는 자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전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안전해지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다 포장해요. 그래서 인기는 있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아주 설교 잘하셔. 감동이 있어. 근데 변해요, 안 변해요? 삶이 안 변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도 안 변해요. 수없는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이어서 계속 볼게요. 아까 읽었지만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구워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뭘 잊었다고요? 예수님을 잊었다. 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였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렸다. 그래서 무슨 예배, 무슨 다 제목은 그럴싸하게 다 붙이고 거기다 누구 팔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작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예수님 자체를 경배하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 우상처럼 비나이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인데 그들이 말하는 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호와라고 상징은 그렇다니까요. 거기다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번제도 드렸다니까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해요. 부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형상이 필요 없어요. 온 마음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이신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온 마음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자들은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오고 나가서 이렇게 다, 그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고 회중의 예배가 반드시 있어요. 아주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나를 위해서 될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설교 한 편 들으면 그게 예배가 끝나든가요? 함께 모여 서로 지체가 필요해요. 서로서로에게 권면하고 서로서로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그게 필요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함께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다니까요. 함께 드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것이 필요하다. 그게 오히려 잘못되어서 자꾸 건물을 치중하게 되고, 그래서 건물을 자랑하며 건물에다 돈을 많이 들이고 앞에를 의리의리하게 꾸미고 강단을 높여가지고 크게 지으려니까 강단을 높여야죠. 함부로 못 올라가게 만들고 무슨 거기가 그것을 신성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압도돼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절차와 형식과 그것이 아니라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초점이 돼야 돼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그것밖에는 없어요. 철저하게 누구예요? 구약에서도 영이라고 말해요. 나는 너에게 그래서 형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교회 누가 대단한 사람이 있어지면 안 돼요. 더군다나 예배에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어떤 사람이 대단해도 그건 사람의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의리의리한 어떤 다른 장식이 형상이 그렇다면 그건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에 방해거리가 돼요. 그것 또한 형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신명기 4장 거기 읽어드릴 때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힘써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를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할렐루야. 마음을 힘써 지켜야 돼요. 목사님 눈치 봐서 나오고 오늘 안 나가면 절대 그것이 아니라 누구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가는 자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걸 여러분은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켜야 돼요. 온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자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졸다가 말씀 듣다가 졸다가 목이 풀어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제가 율법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게 폐하여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먼저 와서 마음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세상에 무속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복음이 되어서 자유가 되어가지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해요. 좀 어미하게 하면 무슨 율법처럼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내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제가 학창시절에 새벽에 그렇게 막 3, 40분씩 친구들도 걸어나가며 했던 게 뭐였냐면 그때 마음이 그랬어요. 내가 오늘 새벽 예배를 빠지면 예수님 바람 맞히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마음을 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다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그냥 없어지지 않았구나. 그 학창시절에 순수하게 내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들, 그때는 다른 것 구할 게 뭐가 있어요?
잘 몰랐지만 제가 예수님 잘 모르지만요,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최고로요, 최고로요. 그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보시냐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그 마음의 고백, 그 어린아이 고백. 아니, 사람과 사람끼리도 마음이 없는 선물을 받는다든지 마음이 없는 어떤 공경을 받으면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영이신 예수님은요, 무소부재 다 알고 계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우리 삶 가운데도 계세요. 나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다 관찰하고 뚫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거칠게 하지 말라고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나와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숨길 건 숨기지 말고 오히려 다 내 모습 그대로, 애통할 땐 애통하고, 할렐루야. 상한 심령일 때는 상한 심령 그대로 나오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중의 예배 드리는, 어떤 때는 정말 갈 교회가 없다든지 정말 상황이 몸이 아프다는 그런 것 외에는 혼자 드리는 예배가 별로 안 좋아요. 집에서 혼자 드리는 건 순간 조금 있으면 태만해지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힘들어도 될 수 있으면 예배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1시간이든 어디든 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드릴 수 있고 공동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해요. 스크린으로 드리더라도 인터넷 스크린에 드리더라도 함께 회중이 모여서 나눌 수 있는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언제는 내 만족이 되고 내 위로가 되고 혼자 그렇게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건 절대 예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1절 봅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들이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 잡고 양 잡았어요. 번제와 화목제물 드리고 예수님한테 원하는 대로 다 했다고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벌써 그들을 그냥 그들의 생각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한 번도 광야 40년 동안 나에게 예배한 적이 없다. 형식만 있었다요. 의식만 있었다고요. 뭐가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향할 때 목적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예수로 채우면서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찾는다고요? 많아요, 적어요? 오죽하면 찾으시고 의리하는 금으로 된 대리석에 된 어마어마한 그런 데서 예배하는 장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요,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아버지께 예배해요.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영이신 예수님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목적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할렐루야,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 어느 순간인가 교회들이 대형화되어 가면서 형상에 치중하기 시작해요. 예배 순서에 신경 쓰고요. 그래가지고 막 예배 순서 엄청 길어요. 장로님 나가고 기도하고 뭐하고 막. 그게 얼마나 순서가 길어요. 네?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의식이 더 길어. 그래서 설교는 몇 분이요? 20분. 넘어가면 성도들이 지금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나를 위한 게 다 내 만족이야, 내 만족. 그래서 내 이성에 뭔가 감동을 주면 요즘은 또 뭐예요? 자꾸 스크린을 통해서 영상 예배가 자꾸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영화의 한 장면, 예화를 영상으로 들려서 감동이 있잖아요. 딱 들으면 한 5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에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 설교의 포인트가 이런 영화로 나와 있는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얼핏 그거 딱 보면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익숙하니까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는데
그 안에 예수를 채우지는 못하게 된다는 거죠. 더 쇼킹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전문으로 뭐라 그러나 이거 그 자료를 제공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요즘에는 소프트를 제공하는. 절기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절기에 맞는 영상을 갖다 주고 예배에 맞는 그것을 시스템을 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그것을 중매하고 예수님께 목적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많이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복종하고 나를 따르게 만들 수 있을까가 의도가 되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은 많이 모이겠는데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접촉점이 바로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많은 성가대가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막 찬양을 하고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요, 이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한번 가보죠. 분위기 압도되고 막 정말 거룩한 것 같아요. 막 대단하게 막 예수님이 받을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근데 그걸로 예배가 돼요? 분위기로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영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영이라는 건 각자 여러분 심령과 심령 가운데 먼저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임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다른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그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게 만드는 것은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 피곤하시면 차 한 잔씩들 마시시고요. 7장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 희생의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예배하지 않고 우상의 형상 만든 자기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전에 히브리서 3장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 육신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이루려고, 응답받으려고, 소원 이루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 안 드리면 벼락 맞고 어떻게 될까봐 두려움으로 그렇게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여러분 이거 싹 다 없애야 돼요. 마음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못 봐서 천사는 안 보이고 예수님에 대해 영의 형상이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이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간다면 굳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내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나의 마음의 상태를 다 점검하고 계시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되죠. 그 예전에 그 연세 드신 할머니가 성경 글씨도 모르고 그분들이 뭐 신학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해요. 성경의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받으신다니까요. 뭐 박사 무슨 성경 수천 권을
이런 어떤 배경이나 조건이나 다 형상이에요, 형상. 그래서 그거 드러내요. 목사들의 세계에도. 어느 순간인가 뭐예요? 저분이 어디서 유학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히브리 대학을 나오고 배경이 저렇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고 그게 곧 뭐가 된다고요? 형상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전혀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누구를 따라가요? 그 사람이 대단해져 버려요. 교회의 어떤 그 배경들이 대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예수님 자체가 목적,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에게 이렇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그분의 얼굴을 뵙고 내 입술로 나와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너무 상호되어서 나오는 것이 되지 않으면 사람도 안 받는다니까요. 사람도 안 받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받겠지. 누구 멋대로? 내 생각.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그런 예배는 여러분 나중에 가면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라는 그 자체를 원하심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나에게 항상 있어서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할렐루야 서로 교제하며 이것에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뭐만 해요? 번제 드리고 막 제사는 드리고 형식은 다 갖추었는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로 드린 거예요? 형상으로 드린 거예요. 형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뭔데? 영이시죠. 예수님은 영이세요. 온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되지 않아요. 형상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열광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안 원했어요. 뭐 봤어요? 그들이 왜 왔는지를 보십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나왔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나와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지금은 손잡고 양안 잡아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나오기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장소도 크지 않아도 돼요. 평수 제한하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 100평 이상이 돼야 되면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 그거 제한하지 않잖아요. 예? 뭘 원하신다고요? 너의 온 마음, 너의 자체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다른 것이 떠오르면 안 돼요. 누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와 감사와 이것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프린트볼 중간에 보면 사무엘상 13장 8절 제가 증명하여 드립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의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루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게 뭐예요? 이게 형상이에요. 누구 뜻대로요? 자기 뜻대로. 사울이요 전쟁을 나가야 돼요. 사람을 모아놨어요. 블레셋 군이 눈에 보여요. 지금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께 예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인이 떨어져야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인도할 목사가 안 왔어. 시간 내에 안 왔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에이 보나마나 전쟁 안 하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탈영병이 생겨요. 블레셋 군대는 막 움직임이 보여요. 사울이 뭐 한 거예요?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누구 예배를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 누가 주신 대로 예수님이 명한 대로 예배를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를 예수님과 관계를 복을 위해서 드려요. 근데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뭐 때문에 드렸어요? 자기가 불안했어요. 이게 형상이에요. 이게 형상이에요. 자기 멋대로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사울이. 뭐하고도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오면 안 나온 것보다 낫겠지. 제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하찮게 보지 마세요.
그분이 그런 거 받을 일이 없어요. 뭐가 아쉬워서? 뭐가 아쉬워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채찍에 맞음과 그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이 그런 공경을 받을 일이 뭐가 있냐고요, 도대체. 예? 조심하세요. 예수님을 우상이나 형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송아지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다 알고 다 보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양복을 멋있게 비싼 거 입고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그게 종교적이 되는 거죠. 형상을 멋있게 만드는 거죠. 옷자를 입은 사람 그거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뭔가 소원한 것이 있어 그러면 뭐예요? 나와서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겉에 형식적인 예배, 제사보다. 그게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배를 원하는 게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 내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뭐하고 토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철저하게 예배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율법이 이렇게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참 말은 그럴싸하죠.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도요, 예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내 멋대로 내 형상을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예배가 지금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큰일 나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하다는 건 철저하게 폐역하는 것을 예수님께 마음이 없어요. 자기의 일을 이루어야 돼.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전쟁터 나가면 빨리 정가를 올려야 되는데 그 거짓길의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광야에서 끝없이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들이 그 예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마음이 누구요? 예수님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폐역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그러니까 다 지금 우상이나 무당이나 또 그 다른 무속인이나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 다 무엇 때문에요? 가서 비나이다. 비나에 대해서 뭐 얻어내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며 뭐 하면서도 뭐 하려고 하면 뭐 얻어내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예배가, 이걸 점검하세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 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여서. 여기도 나오죠, 그렇죠? 왜? 뭐 했어요? 다 죽이라 했는데 안 죽였어요. 뭐 때문에요? 재물, 예수님 앞에 예배하려고요. 송아지가 너무 좋잖아요. 이거 예배하려고 지금 남겨놨어요. 근데 정작을 봤더니 뭐였어요? 백성들이 구테타가 일어날까. 백성들. 이게 뭐예요? 이게 형상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의도가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자기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죠? 예배를 누구를 높이는데 하려고요? 자기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목사님이 사울 왕을 데리고 가서 예배하네. 사울 왕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이거 드러나게 하려고.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이 자세하게 나왔죠. 아직 정신 못 차렸죠. 예배에 대한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더 큰 죄를 범하고도 용서를 받고, 사울은 우리가 보기에는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요 한번 예배 실수할 수도 있고요 뭐 그래도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번제와 뭐 하고, 또 사무엘 목사님이 늦게 왔잖아요. 얼마나 이유가 다양하고 좋아요. 근데 마음의 중심에 그는 예수님이 목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가 안 돼요. 관계회복이 안 돼요. 끝까지 자기가 범죄했다고 입술로 얘기하면서 끝까지 누굴 높이려고, 그 예배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 이어서 계속 보세요.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사건의 일련의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해요? 다윗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배, 예수님에 대한 드리면서도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이제 다 끝나가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수님은 지금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만 와서 드리고 가는 거예요. 헌금하고 11조하고 뭐 하고 갔으니까 이제 예배 다 된 거 맞죠? 오늘 얼굴 비춘 거 맞죠?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 야, 바닥만 밟고 가는 걸 내가 원해. 자, 마가복음 7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미가서 6장 6절부터 다시 볼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재물이나 다른 어떤 그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너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과거의 돈의 돈도 상관이 없어요.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전부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도 그 여인이 뭐가 많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함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예? 여러분이 하기가 어떻든 그거 재산이 여러분 어떤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경외하며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기 원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면서 나오는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일세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게 교리거든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금식 일주일에 2번 하고요. 구제도 많이 하고요. 별의별 일들을 다 많이 해요. 예? 불의와 토색, 남들에게 보이기에는 거룩하고 경건해요. 그 마음의 중심에 교리를 만들어서 겉으로 그런 치장을 하는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려고 헛되이 경배하고 사람의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뭐예요? 버린다고요. 형상을 만들어 버리고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요. 많은 사람에게. 그래서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숫자를 모아서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라고 잘못 가르치고요. 이왕이면 예배당을 더 크게 멋있게 화려하게 더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음향시설은 더 비싼 걸로 좋은 걸로 하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거 다 이게 어디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안 하면 예수님이 또 우리 사업을 또 내 자식의 기도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하는 일에 뭔가 동참하지 않고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뭔가 표시라도 안 내면 목사님 눈치, 구역장 눈치 뭐 등등등등 그렇고 또 예수님이 나를 또 어떻게 해서 일 쓸데없는 것에 오히려 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이 가르치는 거예요. 오로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전부도록 가르쳐야 돼요.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 많은 걸 드렸으니까 예수님이 더 많이, 그거 말고 그냥 내 자체를 원하세요. 내가 전도 많이 해서 많이 데려가면 나를 더 기뻐 받으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자체가 목적이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온 마음을 예수님, 예배 드리는 목적이 예수님 자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이죠.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치중하지 말고, 예배당이 크든지 적든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영이신 예수님과, 할렐루야, 예수님을 목적으로 이렇게 예배하라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패함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함이 아니라, 뭔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 제물도 감사제물이었어요. 감사제였지 소원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목사님들이 뭐로 바꿔요? 소원제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1000번 한번 드려보라고. 그래서 얻으면 뭐하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걸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몇 번이나 예배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회중으로 모이는 시간. 그 올 기회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내 마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곳에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